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단의 한 산, 그 산은 우리가 보통 헬몬산이다. 그 갈릴리 북단에 가면 만년설처럼 이렇게 높이,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렇게 눈이 오는 지역이 아닌데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눈이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 헬몬산에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헬몬산이 있고 이렇게 헬몬산 자락이 쭉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 북단에 보면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이 대부분 요단강의 물이 그쪽 줄기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 원래 변화산이 아니고 원래 그 이름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인데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다. 먼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공부한 그 제자도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거기 줄거 놓읍시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명 중에서 왜 자기들만 그 산으로 데려가 주신 줄 몰랐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거기 중요한 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변형되실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기도하시러 가셨다가 기도하시던 중에 변형된 거거든요. 거기 기도하시러 그 부분에다가 줄을 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어느 날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여기도 보면 큰 사역하신 다음에 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이게 뭐냐? 제자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는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제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도 없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와요. 내가 아직 안 죽으니까.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보이시고 친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기도 없이는 십자가 못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받아야 돼요. 능력이라는 게 병 고치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몫의 태인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늘 하셨는데 예수님이 중심을 항상 꽉 잡고 가세요. 예수님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왜 그랬나?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져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늘 기도했던 사람도요,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흐트러져. 영성이 흐트러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 맞아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이게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것도요, 호흡을 함으로써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보는 거고, 시력이 있는 거고, 청력도 있는 거고, 우리의 미각도 살아있는 거지. 호흡을 안 하면 이 모든 뇌 기능 자체, 온 몸이 다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 기도를 멈추면 영성이 흐트러져요. 그건 뭐 누구도 마찬가지.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멈추잖아요. 그러면 벌써 삶이 흐트러집니다. 뭔가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임금 돼달라고 벌써 예수님은 피해서 나가셨어요. 그 분위기에 취하면 영성이 흐트러집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 줄 거놓으세요. 줄 긋고 써놓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쉬면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지고 약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29 기도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니라.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모세도 무덤이 없고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가보면 마태는 그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 2절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뭐와 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아주 광채가 나더니 온 몸이 옷과 같이, 옷도 마찬가지로 얼굴 온 전체가, 예수님의 얼굴 온 전체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어떤 성경에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부활하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했던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하여? 고나여 졸다가 그래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던 중에 물론 자기들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아주 졸고 있다가 아주 깨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영광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다. 3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33 시작. 두 사람이 떠난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누구도 몰라요? 자기도 뭐 졸았으니 뭘 알겠어요. 졸고 있었대요. 피곤해서 졸고 있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뭔가 의도하시고 지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영광을 보고 갑자기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모른대. 이게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참 재미있게 기록을 했어요. 네, 갑자기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으니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변형되었던 모습이 싹 원래대로 다 없어지고 제거되고, 그 변형되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제거되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론 피곤해서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왜 그 12명 중에서 꼭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야고보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고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꼭 이 세 사람만 중요한 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세 사람 데리고 가셨고, 여기 헬몬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사람 데리고 가셨고, 그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는 꼭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이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야고보도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편가르나? 응?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저렇게 편가르나? 아니면 왜 편애를 하시나?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잠깐 말씀하긴 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9장에 보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거기 보면 졸며 잤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걸 보여주셨냐면 앞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십자가를 치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들이 핍박받고 또 조롱받고 또 나중에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물론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멀리는 이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야고보도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왜 저러시나?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지금 준비시킨 겁니다. 거기다가 써놓읍시다. 준비시키신 예수님. 오늘 주제는 준비시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준비시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말하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날,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뭐 내일 뭘 하겠다, 나중에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가 뭘 하겠다. 물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맡기고 우리가 그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신앙적이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계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계획 세운 것들이 그분의 뜻과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네, 교회도 1년 동안 1년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작년에.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도요, 다 세워놓습니다. 졸업이 언제, 중간고사 언제, 다 미리 1년치를 다 세워놔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졸업식부터 못했어요. 올해도 졸업식을 못합니다. 모이지를 못해요. 모든 거 다, 네,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세워놨던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뭐 세우기는 세우지만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저는 그게 제일 성실한 사람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미래의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네. 저는 빡세게 훈련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남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남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 당하고 남들에게 욕먹는가? 남들에게 왜 비난받는가? 그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지금 나를 준비시키신다. 아니, 다른 집 애들은 저렇게 말도 잘 듣고 그러더구만 우리 집 애들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가? 원망할 게 없다고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지쳐 앉아 있지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그 김석근 목사님이 참 그 작시한 거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당하는 고난, 남들이 안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혹시 만나고 있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모르죠. 베드로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 순교했어요.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요한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거 아니냐고요. 베드로도 왜 예수님께서 자기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는지 야고보도 요한도 몰랐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헬몬산에서 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생각하니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세요.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봤다고. 요 사건을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1년에 이런 일들이 남들은 이해할 수 없을 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이 육신적인 고난이요 고통이요 마음의 고통이요 부담이지만 때로는 영적인 괴로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뭐 눈을 감고 뭘 판단, 그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거 위험합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누가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누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다면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제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은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통치하는 시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음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닌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항상 앞서가시는 그분이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 우리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아나요? 모르지.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요 내일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막 매뉴얼을 짠다나 해가지고 뭘 짜요. 참 부질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무슨 매뉴얼을 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이란 주어진 시간에 제게 주어진 일들을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 한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더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이라고 주어진,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그러다 보면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영어를 미치도록 공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다 미쳤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맡기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미쳤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도 외국인들 모셔다가 섬기고 영어 예배 드리고 했는데 정말 미쳤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욕했어요, 저보고. 자기네 교회는 안 돌보고 저렇게 막 그냥 차 끌고 다니면서 헌옷 얻어다가 다 보내주고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선교한다고 막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미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미치게 하셨어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30년 전에 했던 일들이 우연히 없었고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미치게 했던 것들이 우연히 하나도 없던 거예요. 20년 전에 준비시키고 후에 쓰시고, 어떤 일은 30년 전에 훈련시킨 것을 오늘 쓰시고, 오늘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들이 순교할 것을 아시고 저들의 순교할 힘을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알아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쓰시는 그날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귀한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말씀 듣고 결단한 사람들, 모든 권속들, 예배 현장에서 말씀 듣고 오늘도 결단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에 피곤하여 졸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말씀 듣고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며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충성되어 살기를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